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수요 성경 공부는 미국의 복음주의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은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실수로 수요 성경 공부를 빨리 시작한 바람에 라이브로는 딱 한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죠? 지난주 책 1장의 제목은 은혜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 세상을 돌아보니 비은혜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은혜가 잘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발견하는 힘, 은혜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비은혜의 세상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나 어느 삶에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지난주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한 분이 저에게 은혜셨던 것처럼 그 후 실제로는 시작되지 않은 성경 공부가 저의 실수로 1주차가 올라왔다는 소식에 영상을 클릭해서 함께 해주신 바로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셨던 것처럼,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고민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은혜셨던 것처럼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포니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2주차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다가가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이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님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이 주의 은혜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2장의 제목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떠받듦을 바라고 그렇게 멀고도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다. 두려운 하나님, 멀고도 무서운 존재.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 얀시가 성경을 보며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체면조차 버린 채 뛰어나와 집안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아버지에게는 이제 정신 차리겠느냐라는 식의 근엄한 훈계도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의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말한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는 흥겨운 한마디가 뒤를 잇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비유를 그 뜻이 가슴 깊이 새겨질 만큼 충분히 묵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파격적인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비은혜의 구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얼마나 무참히 흐려놓는지 새삼 깨닫곤 한다고 고백하죠.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비은혜의 시각으로 인해 놓칠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3부작 비유, 잃은 양, 잃은 그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이 세 가지 비유의 요점은 모두 같습니다. 셋 다 잃어버린 슬픔이 부각된 뒤에 다시 찾는 기쁨과 함께 축하의 장면으로 끝나죠. 하나님에게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다시 찾고자 하는 존재, 찾으면 기쁨의 축제를 열고 싶은 존재, 그 애타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재발견은 처음 발견보다 왠지 모르게 심금을 울리는 데가 있습니다. 단지 펜 하나라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처음 살 때보다 더 기쁜 것이 주인의 마음이죠. 이와 관련해서 필립 얀시가 본인의 경험을 한 가지 나누는데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 책을 쓰고 있었는데 4장 분량의 원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호텔방 서랍에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계속 호텔에 연락을 해보는데 호텔 측에서는 청소하는 분이 버렸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필립 얀시가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 4장을 다듬고 고치느라 몇 달이 걸렸는데 이제 무슨 기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 심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어가 좀 어눌한 한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정말이지 원고를 되찾는 이 기쁨이 처음 쓸 때 느꼈던 것과는 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로서 6개월 전 유괴된 딸이 살아있으며 소재지가 파악되었다는 경찰에 전화를 받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 훈련 중 추락 헬기에 남편이 타고 있었다는 그 소식에 절망했는데 잘못 전해진 소식이었다고 군 당국의 사과 메시지와 함께 남편이 추락 헬기에 타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아내의 심정. 이 안도와 되찾음의 기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답을 한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비유와 상충되는 답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을 찾아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나 맞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시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애타게 찾아 나서십니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한 그 먼 길을 하나님의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이 되기까지 그 무한히 먼 길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죄인들을,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2장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멀고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에 애타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으로 애타게 찾고 계시다니, 나의 이 형편없는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니,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말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은 버리고 말 잘 듣는 다른 사람 데려다 쓰는 건 쉬운 일입니다. 고쳐서 쓰는 게 어려운 거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단순히 그분의 일이 목적이었다면 요나 같은 사람 바다에 버리고 다른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그분의 사역이 목적이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 버리고 더 흠없는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셨다면 베드로 같은 배신자 버려버리고 의리 있는 신실한 사람 데려다가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그 사람을 고쳐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데 있지, 나를 넘어뜨리고 고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의 3가지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그 양 99마리, 그 100마리 비유, 그 내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어두운 전국 속에서 배신자로 모두의 왕따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리들.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고 대놓고 손가락질했으며 같은 상에서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같이 상에 앉아 식사하는 사람까지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다 싶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소위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들과 세리들 앞에 두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그리하여 수근수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뒤로 한 채 그들을 향하여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3가지 이야기는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것이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야기. 이 잃어버린 것들의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은 꽤 오래 갔습니다. 20살 서울에 올라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100명, 1000명, 10,000명, 서울의 10,000,000명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다 느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오히려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그 보잘것없는 1000만 중에 하나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 99마리를 지키기 위해 나간 놈 어떻게 되든 말든 담을 더 높이 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양을 채워 넣습니다. 맞죠? 그냥 경제적인 효율만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효율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그 한 마리를 기필코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를 사랑하니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드라크마 비유인데요.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거 찾은 거 기뻐서 잔치를 열어요. 수십, 수백 드라크마가 들어갈 잔치를 엽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몰래카메라를 봤는데요. 경차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신호가 바뀌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차가 몇 초 만에 빵빵거린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셨듯이 경차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단 1초 만에 빵빵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를 앞에 둔 사람들은 10초? 30초? 1분? 아니요, 빵빵커녕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에게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돈으로 사람을,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의 시선을,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 탕자의 이야기. 탕자 누굽니까? 답 없고 개념 없고 문제 많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문제야, 이 죄인, 실패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소외시키고 저 멀리 나랑은 엮이지 않을 곳으로 보내버리려고 하죠. 세상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자식, 이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다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바람에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믿음 생활을 접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우게도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십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병문안을 가셨어요. 제가 그 병문안 가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분을
죽기 전에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찬양 CD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향에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찬양을 듣게 되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셨는지 그 CD를 전체 그 곡으로만 채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분은 그 한 곡의 찬양을 그 병상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들으십니다. 다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으로 가시게 돼요. 그 찬양 한번 짧게 들려드릴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이 나를 얼마나 보잘것없게 여기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삶, 그 귀한 십자가를 붙잡을 힘도 없어 놓치고 또 놓칠 때가 많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날 지키기 위해 세워져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렇게 위로받는 삶, 그렇게 주님의 나를 향한 애타는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애타는 나의 아버지시여,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묵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